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한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동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서기관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버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에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은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 재물을 위해서는 자기도 먹지도 않고 바쁘게 일하는데 영적 재산을 위해서는 도무지 일하지 않는 영적 실업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필요한 재능을 받고도 여전히 놀고 있는 신앙 백수들도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저기 서 있느냐.
세상적인 수고는 우리를 병들고 지치게 할 뿐이지만 천국을 위한 수고는 기쁨과 보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쉼을 줍니다. 게다가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까지 약속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수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상 일이 아닌 천국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만이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국을 위해서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다. 흩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두고 도망하지 않으셨다. 식사할 겨를도 없고 안식일에도 일하셨지만 불평하지 않으셨다.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가는 와중에도 소경도를 치료하시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수행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때가 되면 부지런히 수고한 일꾼을 상을 받을 것이고 게으른 종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미 많은 일을 해 놓았어도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과거의 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권의식을 갖지 말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특권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와 함께 읽으셔야만 오늘 말씀의 본 뜻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는데 자신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아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을 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믿는 자로서의 귀한 특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받았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라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들, 즉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이야기를 함께 더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자체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보다는 포도원 주인에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제6시 즉 정오 12시쯤에 일하는 일꾼이나 제9시 즉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일하는 일꾼이나 모두 주인 입장에서는 같은 일꾼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일찍 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포도원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5시에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곧 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허락을 받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면 감사,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약해지면 마음에 자꾸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이것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나? 라고 어떤 특권의식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몸된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부름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특권의식, 이것이 자꾸만 성경되어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만큼은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권의식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특별한 자기의 대우를 목말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느껴지게 되어지면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지만 또 용서받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절대적 구원을 통해서 가능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자꾸 특권의식이 내 마음을 싹트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시간상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내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다른 데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전히 방황하는 순간들이지만 감사를 미리 보증하는 것처럼 심어놓는 것이 기독교 감사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감사할 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약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며칠 뒤에는 이제 수능 시험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점수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을 통해 더 좋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일은 그 좋은 일들 통해 더 좋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이룬 것처럼 바라보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최선의 노력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도 회복이 빠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삶에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래요. 작은 일도 감사함으로 느끼고 크게 느끼고, 원망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는 그 훈련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정말로 닥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남들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권의식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은 것도 이미 크게 느껴지지를 모르고 이것밖에 되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축복 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재직으로 섬길 때 하나님 작은 것도 크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입견을 우리가 늘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국률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국률. 지금 제자들과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우리 두 아들들을 한 자리씩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 전통에 의한 메시아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기들이 전통에 의해서 들었던 선입견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하기 위함이고, 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어도 전통 유대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꽁꽁 묶여있던 사고방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이 가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이 가야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 그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여나 오해는 말아주시고 쭉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상담소의 실장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무한도전 아시죠? 이제 많이 무한도전 모르세요?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무한도전이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실험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었냐면, 권투 선수들이 하도 머리를 맞으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지능 지수가 좀 낮냐 높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맨날 머리 맞으니까 이게 IQ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수 결과를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지능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 굳이 권투 선수를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왜 이렇게 평생을 왜 젊을 때부터 권투 선수로 살았을까? 자기도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냥 권투 선수가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만 이제 방송이 되어졌는데, 이제 뒷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를 제가 그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두 선수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한 선수가 선생님 저 조용히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머리가 참 돌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자기는 그럼 권투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IQ 테스트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좀 못 봤대요. 근데 그 점수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평생 운동이나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사고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동 하시는 분이 다 머리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 말아주시고.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이 사고방식이 돼서 집에 가는 길에 육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침 눈앞에 권투 도장이 보이더래요. 나는 어차피 머리 나쁜 놈이니까 운동이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권투였대요. 눈에 보인 그날 권투였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0대 중반 이르기까지 자기는 평생을 권투 선수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로 살다 보니까 후에 말하는 대학도 가고 배우고 화이트 칼라에서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자기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두들겨 패는 이 운동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의 틀을 가지고 생각의 틀을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치유 사건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는 왜 눈을 뜨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20장을 마무리 지었을까? 제 생각에 좀 오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고 싶어도 사고방식이 눈을 뜨지 못하면 눈 뜬 것만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은 떴는데 사고방식은 늘 부정적이면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몸도 치료받고 사고방식도 새로워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겨나가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직장에 흘러가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늘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특권의식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국리를 위해서 내 삶에 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